가짜 부활절 계란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원래 미국 사람들은 부활절이 되면 계란에다 예쁘게 색을 칠하고 또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해서 서로 나눠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계란값이 아주 폭등했다라는 거예요. 계란이 아주 비싸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을 해간다고 하잖아요. 자, 계란값이 이렇게 비싸지니까 계란 대신에 다른 음식을 부활절 행사에 나눠주면서 기분을 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SNS에 둥근 모양의 마시멜로에다가 염색을 해서 병아리 모양으로 꾸미거나 아니면 감자나 계란이나 모양이 얼핏 비슷해 보이잖아요. 감자를 색칠해서 부활절 계란, 그러니까 저게 나와 있는 저게 계란이 아니고 감자라는 거예요. 감자에다 색칠을 해서 계란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골판지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싸서 그래서 감자로 만든 그렇게 가짜 계란을 그렇게 유통하면서 부활절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절 계란을 나눠 먹는 이유는 뭘까요? 왜 부활절에 하필이면 계란을 나눠 먹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사순절 동안에 금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기력이 약해지니까 값싼 계란으로 기력 보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십자군 전쟁 때 한 부인이, 곧 로잘린이라고 하는 부인이 남편이 전쟁에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부활절에 이렇게 계란을 나눠주면서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 자기네 가훈을 적어서 이렇게 돌렸는데 남편이 그것을 보고 살아서 돌아왔다. 그래서 부활절 풍습이 들렸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계란은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에서 이렇게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을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부활의 상징이 되고,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세례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부활절 계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이란 세례처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라고 부활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현재의 나의 삶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그 세례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혜율이도 이제 좀 있으면 결신령을 통해서 다시 세례 예식을 행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 곧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새 생명이 되었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야 합니다. 자,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옛사람 곧 죄의 몸이 죽게 되어서 이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면 alive to God 곧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살아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뭐예요? 그렇게 인정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성도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부활 예수와 연합한 이후에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된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야.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사람으로서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 중에 하나가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1900년 초에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뭘로 유명했는가 하면 깡패로 유명했습니다. 동네의 건달이요 이름난 깡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깡패 시절에 행패를 부렸는가 하면 사람들이 장에 갈 때면 성황당에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장에 나갔다는, 뭐라고 빌었을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이번 장에 나갈 때 그 김익두라는 놈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장에 나갈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깡패로 악명이 높았던 그가 예수를 믿은 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가 산에 올라가서 성경을 백독을 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지고 녹아져서 통회 자복한 후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산에서 내려온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뭘까요? 부고장을 돌리는 것이에요.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라고 집집마다 부고장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자,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은 가슴 속에 있던 천근 만근 같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아주 상쾌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평양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음날 시장에 나갔더니 죽었다라고 하던 김익두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자,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장을 분명히 받았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김익두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모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김익두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김익두가 변했나 안 변했나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했는가 하면 김익두가 지나갈 때 담벼락 뒤에 숨어 있다가 물바가지를 확 껴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주먹이 날라왔을 텐데 이상하게도 김익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툭툭 털어서 버리고는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사실에 감사해라 라고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자, 11절 하반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악을 이겨내기가 몹시 힘듭니다. 습관적으로 죄악을 끊어버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가 주시는 힘과 주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가사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페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따라 예상치 못했던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페드로의 어선은 나뭇잎처럼 표류했습니다. 칠흑과 같은 밤에 페드로는 파도와 강풍에 맞서 몇 시간을 사투했지만 방향과 기력을 모두 잃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저 먼 곳에서 아주 강렬한 불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여러분, 불기둥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육지가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남은 사력을 다하여서 불기둥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자기가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통곡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통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보, 제 실수로 그만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제 실수로 우리 집을 몽땅 태워버렸어요. 어쩌면 좋아요? 라고 통곡을 했습니다. 자, 그 불기둥은 바로 페드로의 집에서 피어오른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페드로는 아내를 껴안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의 실수로 불이 난 것이 나와 내 아들의 목숨을 구했소. 만약에 저 불기둥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바다에서 침몰해 죽었을 것이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불기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의 능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와 부활하여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가 부활 예수와 함께 연합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새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결단 찬송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